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많은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뜻 사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선교사를 정의하면 선교사란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선교의 정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없는 그곳이 나의 선교지이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인내와 사랑과 용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의 교회들 가운데 넓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팽배했던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1절 말씀에 나타난 지도자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니그로와 같은 말입니다. 곧
흑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이기에 아마도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 그룹에는 흑인, 백인, 아세아인 함께 어울러 교회를 섬기는 포용력이 넓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분의 다양성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디바스였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왕실의 귀족으로 섬겨서 살았던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서민 출신의 지도자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다양성은 나이의 다양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동년배가 아니라 바나바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바울은 연배가 훨씬 더 어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 나이, 신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세계를 변화시킬 비전을 나누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항상 지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세미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에 처음 주를 섬겨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의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2절 말씀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계획한 일, 그것을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목양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시키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재능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르신 것은 특별히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맞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세우셨기에 안수하고 보냈다. 4절 말씀에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분명 교회의 파송을 받았는데 성경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구브로는 길게 늘어진 섬입니다. 그곳에 선교의 거점이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비너스라고 하는 우상에게 봉헌된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은 로마 제국의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했고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와서 마술사 노릇을 하는데, 그런데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마술사를 한 명씩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애굽 나라에서도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마술사를 한 명씩 데리고 다녔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7절에 보니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이곳에 파송되어 총독으로 있었지만 늘 마음 가운데 권력을 쥐고 살면서도 마음속에 늘 깊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마술사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총독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기가 그 옆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주목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대적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술사를 붙들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통탄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역은 무엇입니까? 동역이라고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동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전도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을 직접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성령님과의 동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옆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순간도 거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동역은 여러분, 우리 함께 동역하자. 1대1로 동역하자. 내가 70%를 또 감당하고 너가 30%를 감당하고 혹은 이 일은 내가 하고 저 일은 너가 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역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그 동역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부분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성령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간순간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동역은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허공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너무 힘에 겨워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곁에 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동역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도, 나의 모든 직장과 나의 모든 가정의 생활과 나의 모든 사업장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은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목회하고 목양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만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있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모든 목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과의 그 동역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보여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오직 성령님과의 그 동역하는 은혜를 통해서 임하였습니다. 그곳에 성령 충만한 바울이 있었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있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함과 위로하심과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